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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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했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 어떤 기도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면서 비방을 일삼자. 여기도 가족인데 그러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식간에 미리암은 죽음을 앞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때는 천역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병이다. 문둥병이 한센시병이죠. 본문 10절에 이 미리암의 문둥병 증세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미리암의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얗게 된 거예요. 문둥병 증세가 상당히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질병이 자신에게 찾아오자 미리암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죠. 무슨 설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2절을 읽어보면 미리암이 모세 비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똑같아요. 나도 받았어.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신과 모세는 거의 동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모세를 비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모세는 고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허물까지, 흑인, 그때 아주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였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자 편이시지 결코 고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의 편은 아니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리암의 생각은 아주 굉장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확실한 차이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이상으로 알려주시거나 꿈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처럼 대면하거나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히 말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는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이상으로 알려주시거나 꿈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지만 모세처럼 대면하거나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히 말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모세의 충성심도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감히 무엇하기에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8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것을 절대로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하던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그들의 비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문둥병으로 미리암의 생명을 치시죠. 요즘 어떤 사람들을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니 목사가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다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치 않고 천주교와 같이 고해성사를 할 신부가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라는 것. 모세를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해대고 마는 것처럼 목회자를 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러면서
자신도 아주 중요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하면서 상대방이 받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찔르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영이 교회에 침투를 하면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최고야.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대로 해야 니들이 변화가 되지. 똑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의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적 지도자로서의 중요함이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신 모세나 한 무리 양떼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나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럴 게 어딨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무서운 채찍을 감당해야 하는 중대한 실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비방은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했건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 한 사람. 왜 어째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셨을까? 그것은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 일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저 미리암의 동조자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남녀 이름이 섞여 나올 때 남자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여자 이름이 그 뒤에 있는데 1절에 보면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보다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고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아론을 선동을 했다라는 거죠. 예. 아론은 즉시 회개했어요. 미리암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여성이 그죠? 예, 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맺힌 게 좀 더 심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문둥병이 걸렸으면서도 미리암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저 합리화를 한 거죠. 11, 12절에 보면 아론의 회개의 고백을 들어보면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예,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예,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그를 고쳐달라고 간구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표본을 봅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왜 그리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첫째 온유한 사람의 기도였기에 모세의 기도는 아름다웠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헐뜯고 괴롭게 해도 한마디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를 입어도 가만히 참고 견디는 데는 이 세상 누구보다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온유한 자세 속에서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 데 장사가 없다는 거죠. 특히 나를 이유 없이 무고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무골 호인이라도 가만히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떤 그 선거 지방에 있는 어떤 조그만 단체에 선거가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어느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는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차에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대개들 그렇게 하죠. 운동원들과 함께 서서 열심히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커다랗게 이름을 걸고 띠를 걸고 그렇게 하고 행진들을 하더라고요. 차로 보니까 고속도로에도요. 그렇게 오픈된 차에 이렇게 서가지고 쭉 행진을 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그리고 차 안까지도 들리기도 해요. 그 선거의 운동 유세가. 근데 어떤 유별나게 서로의 비리를 캐내서 폭로하는 폭로전이 가끔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비리를 공격하는데 그만 강적을 만났던 거죠.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술이 얼큰하게 취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듣고는 열이 받았어요. 젊은 혈기에 술이 들어가고 술 기운에 독이 오른 거죠. 연설을 하는 후보 앞에 마주서서 삿대질을 해대며 같이 싸웠다고 그래 떠들어서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언어 폭행들을 막 했죠.
곁에 섰던 운동원들이 말려도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보가 알아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했어요. 하찮은 술주정뱅이와 싸움을 한들 바라보는 유권자들에게 보기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 후보 보면 곁에 서 있는 보좌관들에게서 112에 신고를 해서 선거 사범으로 잡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도 연설을 하다 말고 마이크에 대고 그러니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어서 아주 그냥 혀들을 끌끌 찼다는 거죠. 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겠어요?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았겠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런 자리에서 온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해요. 그죠?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방하는 이것은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신이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본심이 있다는 것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마음 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흔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본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진위 여부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전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제 소리도 듣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으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떳떳하면 그뿐이고 한 일이라면 내 허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에 집착하여 털어 정리할 것은 정리해버리면 그뿐이고 씻어버리면 돼요. 귀도 씻어버리면 되고 마음도 씻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절대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 상처까지 입었다가는 너무나 억울하고 손해스럽죠. 그 배우의 삐뚤어진 의도라 비방은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화를 내며 백성을 꾸짖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비방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 전체의 원망이 참기 어려운 것일까? 나를 향해 가까운 측근들이 공격이 더 참기 어려운 것일까? 나를 향해 가까운 측근들이 공격하는 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중심에 서서 자신을 잊을 수 있는 지도자로 성숙하고 있어요. 그 온유함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죠. 둘째, 모세의 기도는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기도였다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 자리를 빼앗기 위해 거짓 비방을 한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거봐, 나를 대적하고 나대더니 저 꼴이지 하고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신학교수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를 향한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 세 가지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를 향하는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 안으로 향하는 기도에는 자기 성찰의 기도, 눈물의 기도, 포기의 기도 등이 있고 그리고 위로 향하는 기도에는 찬양, 묵상, 무언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도 성심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밖으로 향하는 기도에는 간구, 중보, 치유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안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밖을 향한 기도에 약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를 위한 내 기도조차 충분하지 못한데 남을 위한 기도가 쉽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못하더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죠. 내가 키우는 자녀를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는 저 먹을 것보다 형이나 동생의 먹거리를 먼저 착 챙기는 그러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 있어요. 이런 애를 부모가 저 먹을 것이 없다고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죠? 그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직접 챙겨주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리고 다른 형제를 생각하는 이 아이에게 먼저 챙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모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미리암 앞에서 이미 그 이전에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게 하던 일은 잊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로 인해 상했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감정을 버리고 사랑을 간직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였다. 모세의 기도는 그래서 아름다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이든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을 채우는 중보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모두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영국을 방문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일 아침 예배에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교하기로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날 저녁 예배에도 또 설교를 맡았어요. 유명하니까 뭐 계속 설교해달라고 했겠죠. 무디는 저녁 예배 설교를 사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무디가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한 후에 결신자 초빙을 했는데 무려 500명이 초청에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무디는 그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그 교회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병상의 환자였어요. 그날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한 동생이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했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야? 무디 선생님 우리 교회 오셨다고? 난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어. 오늘 아침 그분이 설교하시는 줄 알았다면 금식하며 아침 내내 기도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문을 잠그고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날 500명의 결심은 그 전에 그녀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중보기도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끝없이 이어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